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공의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오직 그 본향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한 가지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배경을 설명하기 이전에 본문을 좀 만지고 난 다음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중에 읽고 나면 너무나 분명하고 정말 한 절 같은 한 점같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만일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그 중심을 놓치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은 늘 어떻게 어려운 말씀으로. 자, 우리 6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천천히 읽으면 잘 이렇게 내용이 파악이 분명하고 한 절 한 절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분명하게 인식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 4절부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배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즉 기독교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초대교회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언급되는 단락이에요. 먼저 6장 이 대목부터 한번 볼까요? 6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하지 말라는 말은 좀 이따 배경을 설명하겠지만 기독교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서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라는 거죠. 다시 하면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적 방식의 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여기 배교하지 말라 제목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에 대해서 언급됐어요.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여기에 표현을 한번 익혀봅시다. 한 번 빛을 받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표현은 다 달라요. 표현 다른데 이런 표현은 한 번 빛을 받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한 번 빛을 받고라는 뜻이죠. 그럼 믿음의 사건을 말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빛을 받고는 다른 말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한번 따라볼까요?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우리가 그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한번 빛을 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그 당시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런 말씀이 실제로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문장을 썼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다 보면 이제 파악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된 사건,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그 생명이 예수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살아나심.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것.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 모든 인류가 그동안 이것이 의고 저것이 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실존이 무엇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의로 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의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자 오늘 우리의 의의 실체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의의 실체도 생명이 아닌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그 생명이 아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자기의에 불과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즉 한 번 빛을 받고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도 즉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오늘 이와 같은 율법적인 방식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의도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 비로소 어디서 밝혀졌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구원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의 생명의 토대로 삼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기 한 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그 말이 바로 믿음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네. 비가 많이 와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언어가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보면 힘든 이유가 먼저 성경이 히브리서부터 있으면 참 쉬운 성경이 될 텐데요. 바울 서신에 너무 익숙해서 히브리서 딱 들어오니까 바울의 언어에 익숙하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언어에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굉장히 생소한 언어예요. 그렇지만 이게 뭘 가리키는지를 자꾸 읽다 보면 그 배경 분명해지죠. 마치 뭐와 같을까요?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클래식을 연주할 때 오는 당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클래식을 연주하는 사람이 대중음악을 연주할 때 오는 당황이랄까요? 어쨌든 음악의 세계를 같다라고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히 바리새파와 같은 철저히 유대교 교리의 율법에 완전히 뛰어난 바리새파나 아니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려고 했던,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이루고 있던 그 의와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익숙한 그런 율법적 방식으로, 즉 성전 제사 제도에 얽힌 여러 가지 이러한 율법에 관련된 용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유대교와 비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의를 유대교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즉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이 유대교가 지금까지 믿고 실천해온 율법적 관점에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랍고 새롭고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라고 보면 돼. 일단 배경을 한번 보고,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배경을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이 말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공식이 나오죠. 이렇게 먼저 한번 믿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올까요? 타락한 자는. 여기 타락한 자들은 누가 타락한 자들인지 실체는 좀 이따 나오겠죠. 한번 따라올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맞아요. 배교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도 다시 어떻게 해요? 유대교를 통하여 유대교의 제사 제도와 율법을 통하여 다시 의롭고자, 즉 율법을 통한 의를, 즉 유대교의 질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은 여기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배경은 좀 이따 살펴보기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7절, 8절은 거의 다 부연설명이에요. 7절, 8절은 부연설명이고, 핵심은 4, 5, 6절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밑에 보면은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이르러, 한번 따라볼까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여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여기 핵심이에요. 12절이 핵심인데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권면하기 위해서요. 타락하지 말라. 그리고는 무슨 말이 주어지냐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핵심은 뭘까요? 인내예요. 배교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인내하라. 거기에 인내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느냐면은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뭘까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맞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기업들을, 그쵸? 얻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내하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이와 같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느냐면,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뭘까요? 실제로 누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느냐면은, 그게 바로 예를 들어 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13절부터가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다고.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한번 따라볼게요. 오래 참아.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맞죠?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됐느냐면 한번 따라볼게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즉 인내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약속을 얻어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도 맹세하셨다라는 거. 누구를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는 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자, 권면이 거기 19절에 언급돼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거기 소망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소망도 약속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 맞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줘요. 한번 따라볼까요? 소망.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어졌는데, 이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뭘 이루냐면은 영혼의 닭 같아서, 영혼의 닭 같다. 닭 이해되시죠? 닷줄, 영혼의 닭.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닷지.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의에 참여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의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맞죠? 근데 그 의가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이와 같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듯이 의가 드러나는 이런 방식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그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는 닭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준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휘장 안이란 뭘까요? 지성소 휘장 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에요. 그곳이 뭘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맞죠? 온전한 생명의 통치. 즉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순간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에 매너리즘 말고요. 그러니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단어 잡으면 이 단어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거기에 소망하니까 우리가 그냥 소망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그 세계를 따라잡으려면 정말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고 나눠도 다음이 없을 것이에요. 자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절 다시 한번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저를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저 문장만 한번 해명을 하고 전체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실현될 그쵸? 바람이 바로 소망이에요.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기 표현을 보면 휘장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참여해야 될 생명의 사건인 것을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즉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온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까? 약속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은폐된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그게 참여함으로 그 생명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이 증가된 의가 실제로 오늘 우리의 의가 되고 그 생명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되시나요? 이 소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라면 우리의 실존을 말해요. 그냥 몸과 영을 분리시킨 게 아니라 성경에서 쓰는 영혼은 우리의 전체 실존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요. 이 땅이 이와 같은 생명이 없는 이 땅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닭 같아서 이 소망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휘장 안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휘장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19절, 20절. 이해되시겠어요? 왜 이렇게 설명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초기 기독교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초기 기독교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도 똑같은 정황이라 보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생명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워지고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는 전혀 다른 생명이,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알면 주어진 생명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며 의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요? 율법적 사고방식에 있는 거예요. 그 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뭐라고요? 유대교적 방식의 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의가 나타나고 오늘 이스라엘로 말하면 뭘까요?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율법적 방식이 그렇죠.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더욱더 어떻게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도 그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성취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도 그 의를 기다리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그 생명 사건에 붙들리기보다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이 자기 연민, 자기 집중에 붙들려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군중들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럼 맞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 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휘장하게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 방식으로 의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 가운데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좀 설명이 좀 어려워졌지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도 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핍박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느냐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이게 초기 기독교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하고자 하냐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유대교가 추구하는 그 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라 보면 맞는 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데도 여전히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회복되지 않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큰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고 그 의가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의를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보면요.
간단히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의 예배는 뭘까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게 끝이에요. 초기 기독교 때 말이에요. 뭐 화려한 찬양도 없고 화려한 기도도 없어요. 그냥 떡을 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알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다. 그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심을 알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이 주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다. 그걸 나눴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받고 껍질을 뺏기고 살을 발라내고 내장을 발라내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피를 단 3일 뿌리면서 죄 사함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태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얼마나 어떻게 화려할까요? 카타르시스에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계에 익숙한 그들은 율법적 방식으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어떻게 만나서 예수가 어떻게 죽었고 살아났고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정도로만 이루어지니 도무지 그게 무슨 사건인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피하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들을 향하여 유대교가 왜 초보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세계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유대교가 드리는 예배는 초보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서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예배를 한번 봐봐요. 우리 종교 형식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많은 화려한 예배 스킬들이 주어지나요? 아마 그거 다 내려놔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 내려놔도 괜찮을 거예요.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키고 또는 어떠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든 행위들은 아마 다 내려놓는 게 맞을 거예요. 가장 툭박하게 어떻게 해요?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그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예배의 화려한 카타르시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몇 가지 세 군데가 나오는데 세 군데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한 부분만 정확히 잡고 오늘 전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흐름을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내세의 능력을 알고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유대의 그 형식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목회적 관점이겠죠. 그렇죠?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자살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냐, 구원 받을 수 없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다양하겠죠, 그렇죠? 다른 말로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만일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갈 수 없다. 그것만이 아니라 온갖 협박을 다 해야 되겠죠. 그쵸? 자살할 수 없도록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실질적으로 전해야 되겠죠. 근데 만일에 자살한 가족을 두고 심각하게 와서 그 슬픔을 못 이겨 어떻게 하면 슬픔을 달래고자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천국에 갈 수 없느냐? 딱 잘라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총은 다음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원총에 맡기십시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총은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죄를 넘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총에 맡기는 게 해답이겠죠.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형제요 하나님의 원총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있는 목회적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뭘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요? 그들 향한 경고에, 그렇죠? 목회적 권면의 권고에.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뭘까요? 그렇게 실제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보다는 율법적 형식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적 형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참 힘겨운, 이건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실질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떤 부분이든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만일에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갔다가 기독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복귀하는 사람에게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한번 타락해서 볼 수 없어. 그리고 심각하게 논쟁을 하는 게 성경에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성경은 그런 문자적으로 대하는 그렇지 않느냐. 이해되시겠죠? 오늘 우리는 근원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왜 이 정황에서 이렇게 말했는지를 들어야 해요.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 세계가 먼저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지만 그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익숙한 의의 경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의 생생한 능력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배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말 이해되시죠? 여기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인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지금 당장 어떻게 유대교와 같은 그런 의의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 예수를 믿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 땅의 삶이 더 공고하거나 아니면 나아지는 게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인내란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의에 진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게 참여하기까지는 오래 참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어떤 소망이요? 그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참여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탑 같아서 맞죠? 우리의 영혼의 탑 같아서 이 땅에서 또 내려가지 않게 하고 어디 들어가겠냐면 휘장 안에 즉 그 소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어떻게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셔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시게 때문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배교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맞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했어요. 내 핵심은 그러니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래 참음. 한번 따라볼까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 인내.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 즉 우리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오늘 모든 인류가 우리가 참여해야 될 구원이 그에게 일어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오늘 우리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것을 아는 자는 뭐라고요? 그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떠한 의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뭐라고요? 그는 인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 뭘까요?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그렇죠? 그것이 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를 알고 이 땅에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넘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자만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그 소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고,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10장에도 우리 한번 봅시다. 10장 19절에 10장 26절에 볼게요. 제가 19절부터 읽는데요. 26절부터가 그 내용이에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이 성소도 뭘까요? 휘장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저를 한번 봅시다. 성전이잖아요. 그쵸? 성전이지만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맞죠? 지성소 에는 휘장이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 그게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땅과는 구별된 분이셔요. 그 휘장 안이란 말이에요. 휘장 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셨다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성소, 지성소, 성소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통해 들어가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휘장 안, 즉 생명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이들이 뭘까요? 배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얼마나 맹숭맹숭할까요? 그렇죠? 예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춘, 그리고 어떠한 인간적인 화려한 요소도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초점 맞춘 예배를 전통적인 토대 위에, 전통이란 기독교가 온전히 그러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춰서 요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구성된 예배에 실제로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될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맹숭맹숭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맹숭맹숭해요. 한복 입고, 그쵸? 나이트클럽 간 거와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맹숭맹숭해.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더라도 명승명승이에요. 왜냐하면 그저 십자가에 죽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그게 겨우 슬퍼하며 성만찬의 떡조차도 어떻게요? 깨물기가 미안할 정도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다른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적인 포커스인데요. 자, 거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이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리고 오늘 다뤄야 될 부분 26절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거기에 똑같은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자, 10장 했어요. 10장 26절 이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여기도 우리 배교라고 봅시다. 배교하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고 성령의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 이 말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죄를 범한 적 한번 따라볼까요? 죄를 범한 적. 죄를 범했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서는 걸 말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맞아요. 이런 적 결국은 뭐라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뭘 해야 되나요? 27절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또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율법이죠. 28절 29절은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은 결국은 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데 그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30절 이하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게 뭘까요?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과거에 일어난 환란이에요. 한번 따를까? 환란. 여기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여기 환란이 추가되었어요. 한번 따를까? 환란. 이들이 배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이 나타났다면 이 땅에서 삶이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이 땅에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오히려 갇히게 되었고요.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이 한번 따를까? 비방과 환란으로서 구경거리 갇힌 자 소유 갇힌 자 갇히게 됐고 소유를 빼앗기는 그러므로 이렇게 당한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과거의 환란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배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인내.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 앞에 이 땅에 어떠한 인간의 의도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그 생명을 맛보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를 하면 한번 따를까 약속.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맞죠? 주님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부연해 놨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연했다면 여기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교가 말하는 이 땅에서 오늘 율법이 말하는 그런 의의 성취를 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지는 이 땅에서 주어진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는 뭘로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뭘 믿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간다는 것. 되셨나요?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한다는 게 뭘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땅의 질서로 돌아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맞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부연 설명한 거죠. 뒤로 물러가 멸망 당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함을 얻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 믿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그치요 통치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이 권면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번 오프닝을 해봤어요. 자, 6장에도 배교하지 말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어떻게 되냐면은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은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맛본 자가 그것을 버리고, 그렇죠? 그것을 맛본 자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를 쫓아 율법으로 돌아간 자는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라고요?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어때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을 버리고 어디에 참여하게 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 약속, 맞죠?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이 우리가 하여금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멜기세덱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되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들이 왜 자꾸 돌아가려고 했느냐면은 왜 모이기를 패했느냐면 이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빼앗긴 이 모든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더 나은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인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처럼 멸망당하지 말고 네, 우리의 영원 구원함을 얻은 믿음 가운데에서 인내함으로 약속에 참여하라. 이게 권면이 되셨나요? 또 한번 볼까요? 12장에 한번 봅시다. 중국의 온주란 지역에 가면 거기는 그 중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는 신앙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거기만 그래. 근데 거기가 남쪽 네, 남쪽 해안가인가요? 비만 와요. 비만. 근데 겨울에도 20몇 도 굉장히 추운 우리나라만 하면 0도 정도 되는 20몇 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추위를 느낄 정도인데 근데 거의 비만 와요. 그러니까 비 안 오는 날이 거의 드물 정도로 계속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우기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성격이 좀 이상해요. 제가 지금 거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벗겨도 벗기지 않은 양파와 같은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런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접적인 반응이 잘 없는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해요. 자, 12장에 (12장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고 나와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거기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자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자의 명분 12장은 다시 한번 뭐냐면 12장 우리 16절이죠. 12장 16절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장자의 명분.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그쵸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판즉 한번 따라볼까요? 장자의 명분을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판즉 한번 따라볼까요? 다시는 그게 장자의 명분을 판즉 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할 기회.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적, 네.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팔았단 말이죠. 판즉 다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면요. 18절에 핵심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결론이에요. 자, 6장, 10장, 12장 이와 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결론이 이후에 언급이 돼요. 자, 12장까지. 자, 지금 뭘 말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사건이 도무지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다양한 시련 가운데에서 도무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 그래서 그런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은 다시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왜 우리의 생명인지를,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지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에, 그들이 원하는 이 땅에 그러한 의의 토대를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의 토대를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눈으로 보듯이 확연하게 드러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의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 세계가 조명돼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직 한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그거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충만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확실하고, 내가 왜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구하는 이 한 가지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상대화시키고 오직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 한 가지 사건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특유의 유대교의 율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이 살아온,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래서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고 이 땅에 이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안에 펼쳐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종교적 용어는 의죠.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행복이냐 불행이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을 보시고 허락했느냐, 그걸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여전히 이 세계 내에 율법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맛보려고 하고,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종교적 열광주의, 맞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도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거기만 매달린 열광주의. 하나는 점점 어떻게 해요? 회의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삶과 종교가 분리되어서 주일에 와서 열심히 주일을 섬기지만 삶은 여전히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은 삶이고 종교는 종교. 우리도 모르게 기도는 기도고, 새벽에 하는 기도는 기도고, 실제 살면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기도한 내용이 내게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어떻게 그냥 참고 지나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종교로 빠지게 되죠.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죠. 삶. 맞죠? 여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떠한 종교적 행위, 기독교가 만약에 종교적 형식을 갖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뭘까요? 삶과 약간 분리가 된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오늘 인류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실제는 뭐라고요?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의 차원입니다. 삶의 차원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장자의 명분을 얻은 후에, 그쵸? 팥죽 한 그릇에 팔고는 다시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얻지 못한 에스처럼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느냐면 여기에요. 12장의 결론이에요. 12장 18절부터 마지막처럼 결론이에요. 이 전체 말하고자 하는, 히브리서에서 전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다뤄볼까요? 이것만 좀 다뤄보십시다.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로 통칭되는 것은 어떻게? 이 땅의 삶의 질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는 기준이 있고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토대라는 것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딜까요? 신의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음으로 알면 하나님 백성들이 신의 산의 정황을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요?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신의 산이죠. 또 하늘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올라가니까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또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신의 산. 신의 산. 저 구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맞죠? 하나님께서 내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은 두려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잠잠하시길 기다렸다고 했어요. 자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것을 말하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요. 18, 19, 20, 21절은 뭐라고요? 신의 산의 정황이에요. 근데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의 산과 시온산. 여기 신의 산은 뭘까요? 유대교예요. 이들이 배교하고자 하는 유대교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온산. 시온산은 기독교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 얻었다고요? 어디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른 거 신의 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런. 오늘 우리는 신의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한번 따를까요?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한 누굴까요? 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그쵸? 하나님 우리를 경고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할 하늘부터 경고하신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모세가 율법을 받던 시대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에 들어간 맞죠? 그 실체예요. 즉 하나님이 또다시 진동하게 하겠대. 하늘로부터 진동하게 하겠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강림하심을 말할까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될 때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휘장 안에 들어간 이 영혼들을 보존하시고 또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라.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변동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진동하더라도 진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란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불이 심판도 되지만 구원도 될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심이 뭘까요? 생명 아닌 것은 생명 아닌 것으로 태우고 생명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심판의 개념으로. 하지만 구원을 전제하고 있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그걸 다양하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신의 산과 시온산 표현을 한번 빌려보면 거기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신의 산의 정황이고 22절부터 24절까지 시온산의 정황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신의 산의 정황과 시온산의 정황을 비교하면서 계속했어요. 구분되시죠? 네, 그렇게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역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맞아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실제로 들어와야 돼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반드시 어떻게요? 당신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 안에 있는 영혼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맞죠?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될 것이라. 심판받게 될 것이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의의 경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의의 경험을 하고도 배교한 자. 이해되시겠죠? 즉 유대교는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토대를 둬야 되냐면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이 땅에 어떠한 이해하지 못한 일을 겪더라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라는, 이 땅에 어떠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더 나은 소유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어떠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땅에 어떠한 혼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의롭다 하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보정받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용어 하나하나를 좀 파고들면 그 세계가 분명히 조명되는 히브리서만큼 어떻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건을 이렇게 다룬, 로마서도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세 개를 자꾸 읽어보면요, 이 세 단락을 자꾸 읽으면 히브리 전체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또 한번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이제 왜 그런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의, 맞죠? 그것이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배교하지 않으면, 배교하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배경을 봤어요. 우리 10분 쉬었다가